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한 이런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지금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이제 방영 중인데요. 젊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것들을 왜 사람들이 잘 보고 즐겨 할 것인가. 사실 환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의학 드라마여서라기보다는 같이 의대를 졸업한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요,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에서 같이 동아리 생활도 하면서 지금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덕에 생명을 구한 환자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이런 얘기. 좀 멋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적용해 봤습니다. 저에게.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의사를 목사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목사가 기도를 포기하면 그날로 목사는 끝이 아닐까. 목사가 성도를 포기하면, 목사가 교회를 포기하면 그날로 목사의 인생은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 또 우리 구역장애로 섬기고 선교회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나의 섬김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나의 헌신을 기억하고 나의 헌신을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사실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은요, 사실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는 곳이 병원이고요, 누군가는 또 생을 마감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기쁨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장소, 그래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곳이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를 애청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냄새 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사실 의사로서 섬긴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 몇 편을 좀 봤어요.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휴가를 가다가요, 환자가 콜이 오면, 환자 수술이 잡히면요, 어쩔 수 없이 휴가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밤을 새는 거는요,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오늘 환자가 없네요, 조용하네요, 이런 말은 금기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끝나는 순간 이제 119에서 전화가 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일상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슬기롭다라는 말, 분별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입니다. 슬기롭게 의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몇 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지 않더라고요.
의학적 지식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필요하고, 때로는 긴박하게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순발력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것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공감하는 것, 사실 그 사람이 왜 아픈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요, 환자 가족에게 진실을 다 말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말해주면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삶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요, 의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드라마 제목을 좀 따라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 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어도, 믿음 생활이 오늘 잘하고 있어도 내일 어려운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두면 그냥 저절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끊임없이 묻고 묻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요, 내가 나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나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주님의 자녀답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답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예루살렘, 제일 밑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이제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중간에 제일 큰 원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된 곳이 수리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다소에 있는 바나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 자신의 고향 다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요, 첫 번째가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요, 두 번째는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제주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참여하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제산도 주지 않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왜? 박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실 무신론,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실 대접받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구원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수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터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안디옥,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 베드로 동굴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교회 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이, 저 위쪽에 있는 사진,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요, 동굴의 입구인데 그 입구에 그 통로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요, 예배당의 강대상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 뒤쪽으로 보면 성도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게 한 2.5마일 정도의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강대상 옆에도,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겪었던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심각했는지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가 있다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순서는요, 처음에 교인들이 오면 성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누구 장로님 오셨습니까? 누구 집사님 오셨습니까? 누구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외칩니다. 누구 장로님 순교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안 온 것이 아니라 순교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찾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의 자료를 지키고 있는가? 목숨을 다해 예배의 자료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나에게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의 배경은 빌립보에 있는 감옥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내셔서 지금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했지만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는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는 감옥이고요. 그때는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었느냐, 그곳이 감옥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며 모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기도요, 내가 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 입을 틀어 막아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잠을 재우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5명은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늘 준비하는 사람은 늘 기름을 채웁니다. 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찾아온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제 안 왔으니까, 그저께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올 거야, 오늘도 피곤한데,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직면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때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할 힘도 없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와 찬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 드러내고 나의 찬양하는 모습 드러내면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고난을 당한 바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장의 앞부분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까의 지도에서 좀 올라가면요, 이게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큰 원, 거기가 비두니아라는 곳이고요.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갈라디아,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옆에가 여기 지도에 나오는데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오른쪽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본도, 갈라디아라고 쓰여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드로아에서 건너오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그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16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계획은 아시아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16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가니까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나가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요, 그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본문입니다.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성 안에 있는,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는, 찬송은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이 묶여진 감옥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한 장소가 감옥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해결되면 제일 먼저 멈춰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찬양의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돌이켜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면 우리는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장소는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장소이지만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자리가 되면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모든 메인 것이 벗겨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요, 바울과 기도의 삶의 방향, 기도의 방향, 찬송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적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멈춰질 수 있고 찬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바꾸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오가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울과 실라의 삶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어디 좋은 교회,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무도 없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아무도 없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시험 당해서 다교는 교회 간다고 그럼 그 교회에서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 피해서 또 다른 곳에 간다고 어려움 안 당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기도의 처소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면 그것이 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딘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 있다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옥이 절망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교회이고 우리가 회복돼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고 상처가 받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때린 사람, 내 형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억울함, 쇠고랑에 묶여있는 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매 맞은 것도 감사하고 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대로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좀 찾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지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메어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악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는 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야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될 때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은혜와 기적으로 임하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 때 그때 더 기도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순간 그 일들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과 벗겨지는 것을 보았던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